이제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아야 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구원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나와 내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한 3년여 있다가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달라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 순교를 앞둔 시점이 또한 이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앞두고 몇 년 앞두고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드로 전서와 이 베드로 후서 이 두 편지를 쓴 이유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두 편지를 너희에게 썼다. 이 두 편지를 너희에게 쓴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마음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교회 학교에서 1등 제자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불렀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러나 마지막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춰보자면은 베드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주 힘있게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도였어요. 부인했다니까요. 예수님을 3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신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전문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열리더니 실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총기를 든 난사범이 총기를 들고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총을 거느며 위협을 가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다고 하면 방아쇠가 당겨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미국에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밤에 그러한 일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에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 부인했었던 그 시간 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큰 사랑을 받고 회복되어 사역을 한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제 이 두 편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총기를 겨눈 어떠한 총기 난사범을 향하여서 부인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진실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향하여 마음으로 미워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라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내 형제를,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를 형제간에 사랑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거짓이다. 두 편지를 썼는데 진실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이것은 살인한 거다. 십계명을 범한 겁니다.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지 너무나도 임박한 때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더 힘있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 편지를 쓴 것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인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다. 내가 쓰는 이 편지가 따로 어떠한 새로운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다.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나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다시 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순교하며 피로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서신이 지금 우리가 합독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 서신들이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것,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진실한 마음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소식이고 또한 사도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다. 즉 1, 2절은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때로는 깊이 알기 위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지금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궁극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3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조용을 따라 행하며 4절까지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세워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왕들, 사건들, 역사들은, 예언들은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것이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각기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갔지만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실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이유조차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을 위함이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첫째 아담이 사단에게 내어주었던 것을 되찾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고 회복된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이유고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기록한 이유고 사역한 이유며 이후에 주의 사도들이 그들의 사역을 피로 감당하며 순종했던 이유다. 그래서 3절에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어떠한 일이 말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일이 계속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냐면은 조롱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즉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의 예언이었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정말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마음이었죠?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용서하신 겁니다. 이해하신 겁니다. 기다려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습니다.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 넌 아무래도 안 되겠지? 그렇지? 했으면 베드로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척게 물고 칼을 거꾸로 물고 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3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베드로를 향했었던 주님의 찾아오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용서와 이해와 기다림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미워합니다. 여전히 시기합니다. 즉 거짓말하고 있고 살인하고 있고 예수님을 다시 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 주시며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장 1절에 이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 주의 오심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저 12진주문을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는 어떠한 자들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 진실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진실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진실한 마음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자신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조차, 그 고통 가운데서조차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인지 아닌지, 정말 내가 깨어있는 마음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일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눈물로 중보하고 있는지,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마음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뿐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8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에 본 그대로 올라가시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다림과는 또 깊이가 다른 초대교회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5장 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의 강림은요, 무엇과 연결이 되고 있냐면 성경 곳곳에서 은사가 아닙니다. 치료도 아닙니다. 영광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의 강림하심은 반드시 지금 합독한 야고보서 5장 8절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합독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같이 주의 오심은,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길이 참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온유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갇힌 자에게 찾아가고, 줄인 자를 먹여야 되는 이유가
나를 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달아보시고 그 이마에 예루살렘의 새 이름과 예수님의 그 새 이름이, 영광의 그 이름이 새겨질 자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또 예수님을 기다리던 깊이가 달랐던 야고보가 야고보 5장 이제 그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본문,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당시가 이미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그 시기를 추정해 보았을 때에 AD 70년 이후임을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에 주의 오심을 처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교회가 첫사랑뿐만 아니라 많은 미혹과 시기와 분쟁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야고보는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낙타 무릎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그치고 혼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라마저 사라진, 소망이 없어진 이 처절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야고보가 한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길이 참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며 길이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서 어떠한 말씀도 없었지만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하였었던 나다나엘과 같이 나라도 사라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어떻게 이제 교회를 지켜야 될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야고보는 다시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그와 같아야 될 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무엇 하나 내가 정말 영광의 날에 주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소망이 없는 모습밖에는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고 모든 교회들마저 배도하고, 그때에 야고보가 선택한 것은 길이 참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참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의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야고보는 마음을 지켜냅니다. 굳건하게 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편지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조롱하고 있지만은 나의 자녀가 언제 돌아올지, 또 나의 친족이 언제 돌아올지, 정말 돌아올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조카 롯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신 것과 같이 정말 나의 자녀들을, 나의 친족을, 나의 부모와 형제를 구원하여 주실까라고 하는 이 처절한 싸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편지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모두의 공통점은 원망입니다. 원망을 다른 말로 하면 너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원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돌을 들어 원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모세 너 때문이야.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와 같지 않나요? 나는 신부되기 위하여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기까지 순정하며 왔는데, 발을 씻기라고 했었던, 섬기라고 했었던, 이웃이 되어주라고 했었던 그 누군가를 향하여, 살리라고 보내준 누군가를 향하여 노를 바라고 너 때문이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그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교회를 떠나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랬을 겁니다. 야고보 사도 당신 때문이야, 사도들 때문이야. 내가 베드로 사도 이야기 듣고 주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오시기는 개뿔 하면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순종했었는데 오시기는, 나라도 사라졌는데 우리가 선민 맞아? 아마 요셉의 아내와 같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너도 사자법이나 돼서 죽어버려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원망이 가득했으면, 불평이 가득했으면 이렇게 편지했을까요?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던, 불평하지 않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성경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낸 겁니다. 진실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저들이 칼을 잘 썼다, 용감했다, 공을 많이 세웠다, 수고를 많이 했다, 더 큰 사역을 감당했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달랐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냐면 마음이 달랐다.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마음이 다른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 온유와 겸손으로 다시 무릎 꿇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자로 낙타 무릎이 되어 교회의 영광의 불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섬기며 편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내용을 보세요. 심판을 면할 것이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정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서 계지 않으실까요?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갈 때가 됐다 라고 하셔서 서 있지 않을까요? 천사들은 나팔을 들고 서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와 같은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마음에 새겨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왕을 세우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또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왕을 주신 이유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낸 이유도 그랬습니다. 꿈과 환상과 이상을 주신 모든 이유가 그랬습니다. 때로는 심판을 하셨지만 그 이유조차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해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이유,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땅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선지자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를 이 예산 땅 가운데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세우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성령께서, 선하신 목자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많은 믿음의 굴곡을 지나서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4살 때 예수님을 믿어야 효도한다라고 하는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온 이후로 50년을, 반세기를 교회를 다녔습니다. 충성했고 봉사했고 헌신했고, 지금도 뒤를 돌아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열심히 사역했다,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래도 아신다고 하지 않으실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달아보시는 것, 찾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사역과 헌신과 기도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 사역들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십니다. 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중직으로, 재직으로, 사역자로, 성가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물질로, 마음으로, 몸으로 정말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던 너희들의 그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자, 그런데 그것의 결론이
무엇이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첫 사랑이어야 된다. 마음이 달라야 된다.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나요? 많은 사역자들이 어떠했나요?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나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서, 마음이 달라서 원망하지 않고 섬기고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굳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하는 겁니다. 달라야 된다. 지켜야 된다. 내가 율법을 준 이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예비하여 준 이유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너희들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이유, 선지자들이 사역하며 선지서를 남긴 이유, 사도들의 피로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이 달라야 한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구약 성경에서,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가 처음 나온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의 마음은 창조주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해졌습니다. 창조주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마음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이 악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첫 교회를 향하여 마음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베드로가 그 사역의 마지막에, 편지의 말미에 진실한 마음이어야 한다. 성경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다라고 편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이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수준이면은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주의 오심을 말하는 것 같고 주의 신부 단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인 겁니다. 마음이 달라요. 주의 오심을 얘기하는 자들이 미혹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이걸로 분별하면 바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정치적인 의견도 같이 나누고 있고 시대에 대한 깨어남도 있는 것 같고 절규와 징조를 꿰고 있고 정말 거룩한 사역의 영광에 있는 것 같고 감동이 있고 꿈과 이상이 풀어지는 것 같은데 마음이 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원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납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단입니다.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서 누군가는 동일하게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진 겁니다.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누구는 똑같이 가정을 살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누구는 쉼을 얻고 있는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남는다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남는다라고요. 그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징조와 절기를 깨고 있는 지가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합독했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자신의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와 같이 편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이 편지를 전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세요.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13절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진실한 성도들의 마음을 11절에서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즉 진실한 마음이 이렇게 풀어질 거라는 겁니다.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증거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한 사람은 선지자들이 말하고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주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거룩한 참된 거룩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는 나라에서 특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응급실에 그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응급실을 24시간 열기 시작했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연결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더 마음이 아팠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아니라 냉대와 냉소와 비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 믿음이 부족하다. 조상의 죄다.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사나워지다 보니까 정말 강도 만난 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것으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올라갈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를 바라보시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야고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회복되어지고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져서 주의 오시는 영광의 날에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한 영혼도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열린 하늘문교회와 산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 들으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동 중에 상담하는 많은 이제 위로의 이야기들 중에 어느 순간에 정말 큰 저도 또한 위로가 됐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담 오는 전화가 쉬운 전화는 아닙니다. 다 눈물에 있는 전화이고 한숨이 깊은 그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통화들이었을 것입니다. 통화 말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은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 지금이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다 끝날 때이고 정말 가까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악하고 모든 계획에 악했었던 우리 마음이 이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노를 바라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의 이웃이 되어지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지고 발을 씻길 수 있는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나의 친족을,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의 날에 나와 내 자녀와 우리의 성도들이 손잡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시온산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겠습니다.